스님이 궁녀를 사랑해버렸다. 조선 로맨스. 부처도 막지 못한 감정. 계율을 어긴 스님과 궁녀의 불꽃 같은 사랑의 행복한 결말. 이 세상에서 절대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될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평생 부처의 계율을 지키며 금욕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산사의 스님, 그리고 오직 지존인 왕 한 사람만을 위해 평생 순결을 바쳐야 하는 구중궁궐의 궁녀. 절대 교차할 수 없는 평행선에 놓인 두 남녀가 짙은 향내음이 피어오르는 깊은 산사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부처를 향한 스님의 굳건한 염주끈은 궁녀의 아찔한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에 허무하게 끊어져 버렸고, 왕의 여인이라는 무거운 굴레 역시 한 사내의 뜨거운 눈빛 앞에서 형편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만 허락되는 지독하고도 관능적인 금지된 사랑. 수백 년 전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어떤 로맨스보다 뜨겁고 위험한 두 사람의 은밀한 밤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일불심을 흔든 매혹적인 연꽃, 궁녀와의 첫 만남. 세상의 모든 번뇌와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듯한 깊고 험준한 산중. 수백 년의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천년고찰 불영사에는 부처의 자비만큼이나 도가 높고 맑기로 소문난 젊은 승려 해명이 있었다. 그는 세상의 이치를 채 깨닫기도 전인 아주 어린 시절, 역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고 이 깊은 산사에 거둬져 평생을 오직 부처의 제자로만 살아온 완벽한 수행자였다. 세속의 때가 단 한 줌도 묻지 않은 티 없이 맑고 깊은 눈동자, 군더더기 없이 반듯하고 수려한 이목구비, 그리고 오랜 시간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도끼질과 수련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늠름한 체격은 칙칙하고 거친 잿빛 승복으로 가려두기에는 몹시도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하지만 해명의 단단한 가슴 속에는 오직 극락왕생과 깨달음을 향한 차갑고도 고든 외길만이 존재할 뿐, 사내로서 이성을 향해 품는 정이나 세속의 끈적한 욕망 따위는 이미 오래전 대웅전의 짙은 향 연기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적어도 만물이 생동하는 그 화창하고도 운명적인 봄날, 그녀가 가마를 타고 산사의 일주문을 넘어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라에 큰 가뭄이 들고 흉흉한 소문이 돌자 왕실의 안녕과 비를 기원하는 백일 기도를 올리기 위해 한양의 굳건한 구중궁궐에서 파견된 궁녀 월아. 그녀는 꽃다운 15의 나이에 궐에 들어가 오직 지존인 왕단 한 사람의 눈에 띄기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푸른 청춘을 통째로 저당 잡힌 한 마리 외롭고 슬픈 새와 같은 여인이었다. 붉은 비단 치마에 눈이 시리도록 고운 옥색 저고리를 차려입고 조심스럽게 가마에서 내리는 월아의 아찔한 자태는 무채색 일색이던 산사의 고유한 풍경을 단숨에 압도하고 찢어밟을 만큼 강렬하고 매혹적이었다. 궁궐 내의 지독한 암투와 숨이 턱턱 막히는 엄격한 예법에 지칠 대로 지쳐있던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묘하게 서늘한 웃음마저 짙게 서려 있어 그녀를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연민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사내의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주지 스님의 엄명으로 백일기도 기간 동안 월아가 머물 별채의 시봉을 전담하게 된 해명. 그는 합장을 한 채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고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완벽하고 고결했던 수행자로서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파멸 혹은 가장 찬란하고 뜨거운 구원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첫날 월아가 대웅전 불상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였다. 그녀의 뒤편에 단정히 앉아 눈을 감은 채 반야심경을 외며 일정한 박자로 목탁을 두드리던 해명의 귓가에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낯설고도 치명적인 소리가 파고들기 시작했다. 사박사박. 절을 올리기 위해 월아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겁게 스치는 그녀의 고급스러운 비단 치맛자락 소리였다. 평생을 들어온 둔탁한 목탁 소리와 장엄한 불경 소리보다 그 미세하고
관능적인 비단 마찰음이 해명의 신경을 수백 배는 더 날카롭게 긁어대며 그의 귓바퀴를 어지럽혔다. 연부를 외던 해명이 자신도 모르게 슬며시 눈을 떴을 때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깊게 숙인 월화의 얇은 저고리 동정 사이로 눈부시게 하얀 목덜미와 가녀린 어깨선이 아스라이 드러났다. 그 순간 해명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수십 년간 대웅전에 배어있던 짙고 매캐한 향냄새마저 무참히 밀어내고 그의 코끝을 스치는 것은 월화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달콤하고도 끈적한 분향과 덮여진 여인의 채취였다. 그 낯선 향기는 해명의 폐부 가장 깊숙한 곳까지 거침없이 스며들어 수십 년간 굳게 잠겨있던 이성과 금욕의 빗장에 쩍쩍 갈라지는 미세한 금을 내고 있었다. 끝이 없는 108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돌아서던 월화가 오랜 시간 무릎을 꿇은 탓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중심을 잃고 해명 쪽으로 살짝 휘청거리는 찰나였다. 해명은 머리로 이성이 개입할 틈도 없이 철저하게 본능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크고 단단한 두 손을 뻗어 무너지는 그녀의 가녀린 팔과 허리를 단단히 부축하고 말았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허공에서 아찔하게 얽혀들었다. 해명의 거칠고 뜨거운 손길이 얇은 명주옷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지자 놀란 월화의 깊고 맑은 흑요석 같은 눈동자가 파문이 인 호수처럼 잘게 떨리며 흔들렸다. 고맙습니다. 스님. 당황하여 붉게 달아오른 뺨을 한 채 월화가 내뱉은 낮고 나긋한 목소리는 마치 사나운 불꽃처럼 해명의 귓바퀴를 달콤하게 핫고 지나갔다. 해명은 불에 댄 듯 황급히 손을 거두어들이고 도망치듯 시선을 바닥으로 처박으며 합장했지만 잿빛 승복 아래 갇혀있는 그의 심장은 이미 승려의 것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날 밤 좁은 처소로 돌아온 해명은 밤이 새도록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수십 번이나 몸을 담그고 관세음보살을 1000번 넘게 부르짖으며 자신을 채찍질했다. 그러나 눈을 질끈 감으면 감을수록 어김없이 붉게 달아오르던 월화의 하얀 목덜미와 자신의 팔에 안기던 그 부드럽고 묵직한 감촉, 그리고 자신을 옭아매던 매혹적인 눈빛이 망막에 선명하게 맺혀 그를 처절하게 괴롭혔다. 대자대비한 부처의 한없는 넓은 자비로도 결코 품어내거나 소화할 수 없는 지독하고도 맹렬한 사내의 번뇌와 욕정의 불씨가 마침내 해명의 몸속 가장 깊은 단전에서부터 서서히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거대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염주를 놓친 밤, 산사의 은밀한 별채. 속세의 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산사의 밤은 훨씬 더 짙고 무거웠으며 숨막히도록 고요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마저 잦아든 깊고 깊은 새벽. 해명은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며 처소의 좁은 방바닥을 뒹굴다 결국 답답한 가슴을 쥐어뜯으며 밖으로 걸어 나왔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유난히도 밝고 시린 보름달이 둥그렇게 떠올라 산사의 앞마당을 푸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다. 찬 산바람을 맞으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으나 해명의 발걸음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운명의 자력에 끌려가듯 어느새 월화가 머물고 있는 후미진 별채 앞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저 귀한 궁궐의 손님이 머무시는 곳에 불편함이 없는지 행여나 산짐승이 내려오지는 않았는지 순찰을 도는 것일 뿐이다. 해명은 속으로 수천 번이나 얄팍한 변명을 읊조리며 스스로를 기만했지만 별채로 향하는 그의 굵은 다리는 몹시도 위태롭고 조급했으며 목에 걸린 염주를 굴리는 손가락은 사시나무처럼 잘게 떨리고 있었다. 어느덧 별채의 뜰 앞에 당도한 해명의 시선이 낡은 창호지 문에 가서 멎었다. 방 안에는 아직 잠들지 않은 듯 희미한 호롱불이 켜져 있었고 얇은 창호지 위로는 촛불에 비친 월화의 가녀리고 유려한 실루엣이 요염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듯
낮 동안 그녀의 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궁녀의 거추장스러운 겹겹의 비단 겉옷들을 천천히 벗어내고 머리에 꽂았던 비녀를 뽑아 긴 머리칼을 늘어뜨리는 그녀의 춤추는 듯한 그림자. 해명은 그 실루엣을 훔쳐보는 것만으로도 당장 숨통이 조여오고 아랫도리가 터질 듯이 팽창하는 끔찍한 고통과 쾌락을 동시에 느꼈다.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멈춰서서 거친 숨만 몰아쉬던 그때였다. 사랑 마이너스 하고 밤바람에 문풍지가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보다 조금 더 크게 기척을 낸 해명의 발소리를 들은 방 안의 월아가 움직임을 멈추었다. 그 밤중에 밖에 서 계신 이가 뉘십니까? 정막을 찢고 흘러나온 월아의 맑고 서늘한 목소리. 당장이라도 등을 돌려 도망쳐야 한다는 불심의 처절한 외침과 달리 해명의 두 다리는 이미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린 듯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해명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숨만 삼키고 있자 이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별채의 좁은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그리고 쏟아지는 푸른 달빛 아래 화려한 겉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오직 속살이 훤히 비칠 듯 얇디얇은 하얀 명주 속적삼 차림만을 한 월아가 그 눈부신 자태를 드러냈다. 모든 방어막이 해제된 듯 얇은 천 너머로 살짝살짝 비치는 그녀의 풍만한 가슴선과 부드러운 골반의 곡선, 그리고 밤바람에 붉게 달아오른 복숭아빛 뺨은 해명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완벽하게 마비시켜버리기에 충분했다. 스님 어찌 이 깊은 늦은 밤에 제 처소 앞에. 월아 역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해명의 야성적인 등장에 적잖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지만 그녀의 촉촉한 눈빛 속에는 도망치려는 기색보다 묘한 기대감과 오랜 세월 억눌려온 짙은 외로움이 동시에 끈끈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생기 잃은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평생 누구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꽃잎처럼 메말라가던 그녀에게 낮에 자신이 넘어질 뻔했을 때 허리를 단단히 감싸주던 해명의 그 불덩이 같은 체온은 그녀가 여자로서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자극이었던 것이다. 해명은 바싹 타들어가는 입술을 혀로 축이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힘겹게 입을 뗐다. 밤의 산바람이 몹시 찹니다. 창호지가 헐거워져 찬바람이 드는 듯하여 행여나 귀체의 병이라도 얻으실까 바람을 막아드릴까 하고. 말끝을 형편없이 흐리며 한 발짝 다가서는 해명의 번들거리는 눈빛은 더 이상 득도를 향해 처절하게 정진하는 거룩한 구도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굶주림에 지쳐 눈앞에 연약한 먹잇감을 탐욕스럽게 갈구하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와도 같은 사내의 본능 그 자체였다. 월아는 겁을 먹기는커녕 묘한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몸을 비켜서서 그를 방 안으로 깊숙이 들였다. 해명이 들어선 좁고 밀폐된 별채의 방 안은 월아에 달아오른 채취와 진한 분내로 빈틈없이 가득 차 있어 해명은 산소가 부족한 듯 숨을 쉬기조차 벅찰 지경이었다. 해명이 짐짓 떨리는 손으로 창틀을 살피는 척하며 그녀의 등 뒤로 다가선 순간 월아가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리고 그녀의 작고 부드러운 체온이 가득 담긴 하얀 두 손이 염주를 꽉 쥐고 있던 해명의 거칠고 커다란 손등 위로 살포시 그러나 단호하게 포개어졌다. 해명의 온몸이 벼락을 맞은 듯 크게 요동쳤다. 이리 헐거워진 창호지는 스님께서 막아주신다 쳐도 제 마음속에 구멍이 나 쉴 새 없이 들이치는 이 시린 바람구멍은 대체 뉘가 막아주실 겝니까? 월아의 눈물 고인 도발적이고도 애달픈 속삭임이 해명의 코끝에 닿았다. 그 순간 평생을 해명의 소나기에서 부처의 뜻을 대변하던 단단한 보리수나무 염주가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을 벗어나 마룻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타다닥 둔탁한 염주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바닥을 구르는 소리와 함께
해명의 이성을 아슬아슬하게 부여잡고 있던 마지막 도덕과 계율의 끈도 무참히 끊어져 버렸다. 해명은 이빨을 드러낸 짐승처럼 돌아서서 월아의 얇은 허리를 부서져라 강하게 휘감아 끌어안았다. 아! 월아의 붉은 입술에서 미처 삼키지 못한 짧고 교태로운 탄성이 터져나오기 무섭게 해명의 뜨겁고 거친 입술이 그녀의 벌어진 입술을 사정없이 집어삼켰다. 그동안 뼈를 깎는 고통으로 억눌러왔던 모든 금욕과 승려로서의 예법이 단 하나의 폭력적이고 맹렬한 입맞춤에 몽땅 담겨 화산처럼 폭발해버렸다. 해명의 크고 투박한 손은 월아의 얇은 속적 사목고름을 단숨에 찢어질 듯 풀어 헤치고 태어나 단 한 번도 사내에 거친 손길이 닿은 적 없는 그녀의 눈부시게 하얀 속살과 봉긋한 곡선을 탐욕스럽게 쓸어내리며 주물렀다. 월아는 해명의 넓고 단단한 회색 승복의 어깨를 간절하게 부여잡은 채 파도처럼 밀려오는 아찔하고도 생경한 쾌락에 몸을 온전히 맡기며 숨 넘어갈 듯한 달콤한 신음을 아낌없이 토해냈다. 오직 임금만이 품을 수 있다는 왕의 여인이라는 무서운 금기도 평생 부처를 향해 정진해야 하는 스님의 신성하고 무거운 계율도 좁고 어두운 별채 안에서 땀에 젖어 엉켜드는 두 남녀의 뜨거운 숨결과 원초적인 살 마찰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조차 쓰지 못하고 불타 없어지는 한낱 종이장에 불과했다. 밤은 길었고 타락한 사내와 금기를 깬 여인의 육체적 갈증은 이제 막 거대한 첫 불꽃을 피워 올렸을 뿐이었다. 3번뇌와 욕망 사이 법복 아래 숨겨둔 뜨거운 불씨. 별채에서의 은밀하고도 짐승 같았던 첫날 밤이 지나고 산사에 다시 밝은 아침 해가 떠올랐지만 두 사람의 세상은 이미 어젯밤 이전으로 결코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뒤집혀 있었다. 날이 밝자마자 해명은 언제 여인의 품에서 헐떡였냐는 듯 다시 점잖고 금욕적인 승려의 얼굴을 한 채 대웅전의 부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월아 역시 흐트러진 머리를 단정히 쪽진 채 단아하고 고결한 궁녀의 자태로 돌아와 불상 앞에 엎드려 백일 기도를 이어갔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고 성스러운 산사의 완벽한 일상이었으나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찰나의 순간 허공에서 부딪힐 때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어젯밤의 그 끈적하고 질척였던 살결의 기억과 서로를 향한 지독한 갈망이 시뻘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해명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쉴 새 없이 목탁을 두드리며 반야심경을 외고 또 외었지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불경 소리는 이미 부처를 향한 찬양이 아니라 자신의 몸속에서 미친 듯이 날뛰는 색욕을 억누르기 위한 처절한 비명에 불과했다. 목탁 소리의 일정한 박자에 맞추어 절을 올리는 월아의 유려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해명은 잿빛 승복 아래 깊숙이 감춰진 자신의 하단전이 터질 듯이 팽창하고 달아오르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월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부처상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절을 올리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의 얇은 속적삼을 찢어내듯 벗겨내고 하얀 속살을 거칠게 유린하던 해명의 그 뜨거운 두 손과 야성적인 숨결로 가득 차 있었다. 단 한 번도 사내를 품어본 적 없던 터라 밤새 남겨진 육체의 뻐근한 통증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짜릿하게 자극했고 그 낯설고도 관능적인 통증은 오히려 해명을 향한 갈증을 더욱 맹렬하게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녀는 뒤에서 들려오는 해명의 연불소리에 담긴 미세한 떨림을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짐짓 허리를 더 깊게 숙이며 자신이 입고 있던 옥색 저고리의 뒷덜미를 살짝 벌려 해명의 시선이 닿는 곳에 자신의 하얀 목선을 아슬아슬하게 노출시키는 도발마저 서슴지 않았다. 왕의 여인이라는 거대한 족쇄와 부처의 제자라는 신성한 금기는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의 감정을 단순한 육체적 탐닉을 넘어 거대한 제도에 대한 처절한 반항이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쾌락의 탈출구로 변모시키고 있었다.
결국 한낮에 쏟아지는 햇살조차 그들의 끓어오르는 욕정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인적이 드문 오후 예불을 마친 두 사람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산사의 가장 후미진 대나무 숲, 수백 년 된 돌탑 뒤편으로 각자의 발걸음을 옮겼다. 바람에 흔들리는 빽빽한 대나무 잎들이 스산하고도 은밀한 마찰음을 내며 바깥의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그 좁고 서늘한 공간에서 해명은 월화가 다가오자마자 그녀의 팔목을 낚아채어 차가운 돌탑의 기단부로 그녀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어떠한 대화나 망설임도 필요치 않았다. 해명의 거칠고 커다란 손은 월화의 화려한 명주 저고리 안으로 단숨에 파고들어 그녀의 부풀어 오른 가슴을 짐승처럼 꽉 움켜쥐었다. 까슬까슬하고 거친 회색 승복의 직물과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월화의 비단 치마가 난폭하게 마찰하며 내는 사각거리는 소리는 대나무 숲의 흔들림과 묘하게 섞여 들어가며 두 사람의 이성을 더욱 가파른 벼랑 끝으로 마비시켰다. 누군가 오면 어찌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스님? 월화가 두려움과 터질 듯한 흥분이 뒤섞인 붉은 얼굴로 해명의 넓은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떨리는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해명은 멈추기는커녕 그녀의 귓불을 집요하게 물어뜯으며 이성을 잃은 사내의 탁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내게는 이제 대웅전에 앉아 계신 부처의 눈동자보다 그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단내를 하루라도 맞지 못하는 것이 1000배는 더 두렵소이다. 해명의 단단하고 두꺼운 팔뚝이 월화의 무릎 뒤편을 감싸 안고 그녀의 가벼운 몸을 단숨에 번쩍 들어 올렸다. 월화는 살기 위해 버둥거리는 사람처럼 해명의 목을 두 팔로 꽉 끌어안고 자신의 두 다리로 그의 단단한 허리를 빈틈없이 올감했다. 두 사람의 하체가 허공에서 아찔하게 맞부딪히고 밀착될 때마다 월화의 벌어진 입술 사이로 차마 삼키지 못한 교성이 툭툭 터져나왔다. 해명은 그 교성이 숲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입술로 그녀의 입술을 급히 틀어막으며 돌탑에 기댄 채 그녀의 몸을 더욱 깊고 거칠게 탐하기 시작했다. 부처가 지켜보고 있다는 지독한 배덕감과 왕의 소유물에 자신의 짙은 체액을 묻히고 있다는 사내의 맹렬한 정복욕이 뒤엉켜 해명을 완벽한 파괴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번뇌를 끊어내기 위해 입었던 회색 승복은 이제 두 사람의 달아오른 체온과 질척이는 욕망을 가둬두는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음탕한 쾌락의 장막으로 전락해버렸다. 사부처의 눈을 피한 깊은 계곡, 치맛자락이 벗겨지다. 산중의 날씨는 변덕스러워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라도 뚫린 듯 세찬 봄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한 어느 날 오후였다. 마침 인근의 암자로 심부름을 나섰다 돌아오던 해명과 답답한 처소를 벗어나 산책을 나왔던 월화는 갑작스러운 폭우를 피하기 위해 산사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계곡 안쪽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낡고 흉흉한 산신각으로 다급하게 숨어들었다. 비바람을 겨우 피한 좁고 어두운 산신각 안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습기찬 나무 냄새와 짙은 흙내음이 진동하고 있었고 부서진 지붕 틈새로 무자비하게 떨어지는 빗물 소리와 하늘을 찢는 천둥 소리가 그 어떤 궁중의 풍악보다 요란하고 압도적으로 계곡을 울리고 있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은 탓에 두 사람의 몰골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처참하기 짝이 없었으나 어두운 산신각 안에서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는 두 눈빛만큼은 폭풍우도 꺼트리지 못할 만큼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고 음탕하게 번뜩이고 있었다. 빗물에 흠뻑 젖어 무거워진 월화의 얇은 옥색 저고리와 붉은 치맛자락은 마치 그녀의 제2의 피부처럼 온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그로 인해 그녀의 육감적인 골반선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속옷 너머로 비치는 가슴의 선명한 윤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해명의 시각을 폭력적으로 자극했다. 해명은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을 대충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기를 머금어 더욱 요염하게 빛나는 월화의 좁은 어깨를 양손으로 틀어쥐었다. 그리고는 거부할 수 없는 완력으로 그녀를 먼지가 소복이 쌓인 산신각의 낡은 나무 제단 위로 강하게 밀쳐 눕혔다. 평소처럼 밖의 눈치를 보며 소리를 죽이거나 행여나 옷고름이 상할까 조심스럽게 비단 옷을 벗겨낼 이성적인 여유 따위는 이미 그에게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다. 해명은 며칠을 굶주린 한 마리 맹수처럼 월화에 젖어있는 화려한 궁녀복을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듯 거칠고 난폭하게 찢어내렸다. 질긴 명주실이 투둑투둑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비단 치마와 옥색 저고리가 차가운 흙바닥 위로 무참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그 칙칙하고 어두운 산신각 안을 환하게 밝힌 것은 오직 티 하나 없이 맑고 눈부시게 하얀 월화의 완전한 나심뿐이었다. 스님, 춥습니다. 월화는 빗물의 냉기와 걷잡을 수 없이 차오르는 욕정으로 온몸을 파르르 떨며 두 팔을 허공으로 뻗어 해명의 넓은 등을 간절하게 끌어당겼다. 해명 역시 물을 먹어 무겁게 늘어지는 자신의 잿빛 승복을 바닥으로 훌렁 벗어 던지고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굵고 단단한 사내의 알몸을 온전히 드러냈다. 오랜 시간 혹독한 수행과 거친 도끼질로 조각처럼 다져진 해명의 완벽한 근육질 몸매와 평생 궁궐의 그늘 안에서 햇빛 한 번 제대로 쐬지 않고 온갖 귀한 약재로 가꿔진 월화의 눈처럼 매끄럽고 유연한 육체가 쾅하고 부딪히며 맞닿는 순간 마치 거센 번개가 두 사람의 척추를 정통으로 내리친 듯한 폭발적이고 아찔한 쾌락이 그들의 온몸을 무자비하게 관통했다. 해명의 뜨겁고 거친 입술은 월화의 젖은 머리칼에서부터 시작해 부드러운 목덜미를 지나 추위에 바짝 부풀어 오른 가슴의 붉은 정점을 탐욕스럽게 물고 빨며 아래로 더 아래로 집요하게 향했다. 바깥에서 천지를 뒤흔들며 쏟아지는 거대한 빗소리와 천둥 소리는 제단 위에서 뒤엉킨 두 사람의 질척이는 살 마찰음과 숨이 넘어갈 듯한 짐승의 교성을 완벽하게 집어삼키며 가려주는 하늘이 내린 천혜의 장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해명의 단단하고 거대한 존재감이 월화의 가장 은밀하고 젖어있는 좁은 통로를 한 번에 꿰뚫고 들어오는 순간 월화는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힐 듯한 엄청난 절정의 감각에 몸부림치며 해명의 떡 벌어진 등에 10줄기의 깊고 붉은 손톱 자국을 무자비하게 새겨 넣었다. 내 몸에 그 저주받을 왕의 흔적 따위는 단 한 줌도 남지 않도록 스님의 그 뜨거운 몸으로 나를 철저하게 짓밟고 부숴주셔요. 월화의 처절하고도 도끼 어린 울부짖음은 해명의 이성을 마지막 남은 한 가닥까지 완벽하게 끊어놓았다. 해명은 두 눈에 핏발이 선 채 짐승 같은 포효를 내뱉으며 미친 듯이 월화의 골반을 붙잡고 자신의 허리를 강하게 들이받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몸을 섞고 있는 낡은 산신각의 나무 제단이 그들의 격렬한 움직임을 이기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요란하게 삐걱거렸고 두 사람의 몸에서 흘러내린 땀과 뜨거운 체액은 차가운 빗물과 질척하게 뒤섞여 나무 판자를 흥건하게 적셔갔다. 하늘이 정해준 모든 가혹한 운명과 절대적인 계급의 굴레를 발밑으로 처참히 짓밟고 오직 눈앞에 서로의 육체에만 지독하게 탐닉하며 죽음과도 같은 절정을 향해 미친 듯이 치닫는 두 사람. 대웅전 부처의 엄격한 시선도 궁궐에 앉아있는 지존인 왕의 잔혹한 분노도 감히 닿지 못하는 이 험준하고 깊은 계곡 속에서 타락한 파괴승과 금기를 깨버린 궁녀는 세상에서 가장 불경스럽고도 완벽하게 순수한 사랑의 진수를 뼈저리게 만끽하고 있었다. 오궁으로 돌아가야 하는 여인, 이별 앞에 처절한 정사. 지독하게 달콤하고도 위험했던 백일몽에도 어김없이 잔인한 끝은 찾아오는 법이었다. 어느덧 월화가 산사에 머물며 기도를 올리기로 한 100일의 기한이 모두 차버렸고 한양의 구중궁궐에서 그녀를 데리러 온 내관과 호위무사 그리고 나인들의 행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불영사의 흙마당에 당도했다. 내일 아침
동쪽 하늘에 해가 떠오르면 월화는 다시 그 답답하고 육중한 가마에 올라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홀령이 되기 전에는 절대 제 발로 걸어 나올 수 없는 숨막히는 궐 안으로 돌아가 지존인 왕을 모셔야만 했다. 그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은 해명의 눈앞은 일순간 새카맣게 전멸하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고 월화 역시 처소의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고 피를 토하듯 소리 없는 눈물만 쏟아내고 있었다. 두 사람에게 내일의 태양은 곧 영원한 이별이자 살아 숨쉬는 지옥불로의 추락을 의미했다. 마지막 밤 해명은 별채 주변을 삼엄하게 순찰하는 내관들과 호위 무사들의 눈을 피해 발각되면 당장 참수를 당할 목숨을 걸고 월화의 처소 뒷벽을 타고 스며들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에는 이미 한양으로 돌아갈 짐을 모두 꾸려둔 채 화려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운 궁녀의 정식 예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월화가 밀랍 인형처럼 창백한 얼굴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그 처연하고도 낯선 모습을 본 순간 해명은 심장이 수만 개의 비수에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숨을 헐떡이며 그녀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대로 그대를 그 지옥 같은 사지로 돌려보낼 수는 없소. 차라리 내 목을 베어 부처님 전에 바칠지언정 그대를 그 차가운 골 안에서 홀로 말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단 말이오. 해명이 월화의 무릎에 얼굴을 깊이 묻고 평생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처절하게 오열했다. 월화 역시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두 손으로 해명의 민머리와 넓은 어깨를 쓰다듬으며 기어이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폭포수처럼 터뜨렸다. 소녀의 타고난 운명이 이리도 가혹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대궐에 속한 여인이 도망친다면 스님도 저도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저 스님의 이 크고 따뜻한 품에서 온전히 계집으로 숨을 쉬었던 200일간의 찬란했던 꿈으로 남은 평생의 그 끔찍하고 차가운 밤들을 억지로 버티며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저를 잊어주셔요. 월화의 눈물 섞인 체념은 오히려 해명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수컷의 소유욕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 되었다. 안 돼요. 그대는 내 여인이요. 지존인 왕의 것도 대자대비한 부처의 것도 아닌 오직 이 산의 해명의 여인이란 말이요. 해명은 짐승처럼 절규하며 월화의 어깨를 낚아채어 그녀를 좁은 방바닥으로 강하게 밀쳐 눕히고는 그녀의 붉은 입술을 찢어질 듯 거칠게 탐하기 시작했다. 내일이면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르는 내 여인의 체온과 살 냄새를 뼛속 깊이 영혼의 밑바닥까지 각인시키려는 듯 그의 거친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폭력적이고도 애절하게 몰아쳤다. 월화를 겹겹이 올가매고 있던 화려한 궁녀 예복의 빳빳한 옷고름들이 사정없이 뜯겨 나가고 최고급 명주실이 투둑투둑 비명을 지르며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짜디짠 눈물을 미친 듯이 하차 마시며 마치 내일 당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형수들처럼 혹은 세상의 종말을 맞이한 연인들처럼 처절하고 질척하게 살을 섞기 시작했다. 해명의 단단한 입술과 뜨거운 혀끝은 월화의 눈부시게 하얀 목덜미와 쇄골, 그리고 풍만한 가슴 위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수십 개의 붉고 푸른 선명한 자국들을 짐승의 이빨 자국처럼 깊게 새겨 넣었다. 그것은 궁으로 돌아가더라도 감히 왕이 그녀의 헐벗은 몸을 보고 취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사내의 지독한 질투이자 피 맺힌 소유욕의 각인이었다. 방 밖의 뜰에서는 내일 새벽궐로 돌아갈 행비를 점검하는 내관들의 발소리와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이따금씩 들려왔지만 밀폐된 방 안에서 살과 살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이별 앞의 맹렬한 정사는 죽음조차 감히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듯 온몸이 부서져라 밤이 새도록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육승복을 찢고 궐을 향하다 목숨을 건 사내의 탈주국.
지독하게 짧았던 마지막 밤이 속절없이 저물고 다음 날 아침에 붉은 해가 야속하게도 산사의 지붕 위로 솟아올랐다. 기어이 월화를 깊숙이 감춘 무거운 가마가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에 둘러싸인 채 육중한 일주문을 빠져나가 산 아래로 서서히 멀어져 갔다. 해명은 대웅전 앞마당에 홀로 망부석처럼 우두커니 서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가는 가마의 뒷모습을 두 눈에서 붉은 피가 맺혀 뚝뚝 떨어질 것처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월화의 채취가 완전히 사라진 산사는 해명에게 있어 이제 더 이상 깨달음을 얻는 신성한 수행의 공간이 아니라 빛과 온기를 영원히 잃어버린 거대하고 차가운 무덤과도 같았다. 해명은 발길을 돌려 텅 빈 법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 수십 년간 매일같이 엎드려 경배했던 거대한 금동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을 바쳐 모셨던 부처였건만 그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는 지금 해명의 오장육부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이 세속의 고통에 아무런 대답도 구원도 내려주지 못했다. 부처님, 소자 해명은 오늘부로 더 이상 부처님의 고결한 제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 안에 끓어오르는 지옥불을 꺼주고 저를 구원한 것은 부처님의 그 넓은 자비가 아니라 한 여인의 뜨거운 눈물과 살갗의 온기였습니다. 극락왕생을 포기하는 대신 저는 그 여인을 택하여 기꺼이 아수라도로 떨어지겠습니다. 해명은 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목에 평생토록 걸려있던 무거운 108염주를 두 손으로 거칠게 뜯어내었다. 그리고는 금동 불상의 발밑을 향해 힘껏 내동댕이 쳤다. 촤르륵 둔탁한 소리와 함께 100여 개의 염주알이 법당 바닥을 때리며 사방으로 허망하게 흩어졌다. 부처와의 연을 끊어낸 그는 곧바로 자신이 입고 있던 회색 법복마저 가차없이 양갈래로 찢어버서 던져버렸다. 속세의 번뇌를 끊어내고자 입었던 그 옷은 이제 그의 심장을 옥죄는 저주스러운 족쇄일 뿐이었다. 다해진 평복으로 갈아입은 해명은 불영사를 등지고 산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는 더 이상 불심 깊은 스님 해명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여인을 왕의 소나기에서 되찾기 위해 제 발로 지옥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한 마리의 미친 맹수 단지 그뿐이었다. 가마의 행렬이 아직 도성에 닿지 않았을 시간. 해명은 나무뿌리와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맨발을 찢고 핥히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 짐승 같은 속도로 험준한 산맥을 미친 듯이 내달려 월화의 행렬을 뒤쫓기 시작했다. 해가 서산으로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릴 무렵 마침내 산 아래의 한적한 주막에 임시로 진을 치고 하룻밤을 머무는 월화 일행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해명은 호흡을 죽이고 어둠 속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날 선 칼을 차고 주막 주변을 순찰하는 호위 무사들의 눈을 피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발각이라도 된다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처지였지만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는 사랑과 광기는 그에게서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 완벽하게 거세해버린 지 오래였다. 해명은 들고양이처럼 날렵하게 주막의 뒷담을 넘어 월화가 머물고 있는 방의 낡은 뒷창문을 소리 없이 뜯어내고 방 안으로 잠입했다. 방구석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월화가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였다. 해명이 거칠고 커다란 손으로 그녀의 입을 다급하게 틀어막으며 그녀를 자신의 단단한 품으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익숙하고도 뜨거운 사내의 채취,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짐승처럼 번뜩이는 해명의 눈동자를 확인한 월화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팽창했다. 나를 따라오시오. 임금의 군사들이 쫓아오지 못할 세상 끝까지, 아니 지옥 끝까지라도 함께 도망칩시다. 달빛에 비친 해명의 광기 어린, 그러나 자신을 향한 지독하도록 뜨겁고 애절한 눈빛을 본 월화는 그 어떤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다. 해명은 왕이 내린 월화의 겉옷을 가차없이 벗겨 바닥에 버리게 한 뒤 그녀의 손을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도성의 화려한 궐을 등지고 아무도 그들을 찾을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둡고 거친 산속을 향해 두 사람의 목숨을 건 처절한 탈주국을 시작했다. 칠왕의 여인과 파괴승,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찬란한 밤. 그 숨막히고 끔찍했던 목숨 건 도주국으로부터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이 강물처럼 흘렀다. 왕의 추포령을 피해 한양에서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진 남도의 어느 첩첩산 중 인적조차 드문 깊고 후미진 산골 마을. 그곳에는 가파른 비탈의 화전을 일구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한 평범한 부부가 있었다. 하루 종일 거친 밭일을 마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흙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사내의 머리에는 과거 민머리였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제법 길게 자란 머리카락이 상투로 단단하게 틀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사내를 맞이하기 위해 투박한 무명옷을 입고 마루에 걸터앉아 저녁상을 차리던 여인의 얼굴에는 궐 안에서 평생을 달고 살았던 서늘하고 우울한 우수 대신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눈부신 미소가 가득 만연해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파괴승 해명과 왕의 궁녀였던 월하였다. 지난 몇 년간 왕의 군사들의 눈을 피해 조선 팔도를 거짓골로 떠돌며 굶주리고 헐벗는 지독한 고생을 겪어야 했지만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굳건하게 맞잡은 두 사람의 두 손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번쩍이는 화려한 기와집 대신 흙바람이 숭숭 새어 들어오는 낡은 초가집에 살고 눈부신 비단옷 대신 살같이 쓸리는 거친 삼배옷을 주워 입었지만 그들의 삶은 과거의 그 어떤 순간보다 자유롭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온 산천이 고요해지고 은은한 달빛이 초가집의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기 시작했다. 해명은 마루에 앉아있던 월하를 번쩍 안아 들고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과거 산사의 별채에서 행여나 밖에서 들킬까 조바심 내며 숨을 죽이고 도둑고양이처럼 나눴던 그 위태롭고 불안한 정사가 아니었다. 해명은 여유롭고도 다정다감한 손길로 월하가 입고 있는 거친 삼배옷의 고름을 천천히 아주 애틋하게 풀어내렸다. 은은한 촛불과 달빛 아래 드러난 월하의 알몸은 지난 몇 년간의 고된 밭일과 노동으로 인해 과거보다 조금 수척해지고 손가락에는 거친 굳은 살이 배어 있었지만 해명의 눈에 비친 그녀는 세상 그 어떤 절세미인이나 선녀보다도 고결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서방님. 월하가 해명의 굵은 목을 두 팔로 포근하게 끌어안으며 귓가에 달콤하고도 나긋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스님이라는 신성한 굴레도 궁녀라는 지독한 족쇄도 완전히 벗어던진 채 오직 온전한 지아비와 지엄이로서 서로의 살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는 밤. 해명의 단단하고 뜨거운 몸이 월하의 부드러운 몸 위로 천천히 겹쳐지고 두 사람의 입술이 하나로 포개어지는 순간 방 안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의 성전으로 변모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소리를 억누르거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서로의 몸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황홀한 쾌락에 취해 깊고 진한 교성을 마음껏 내지르며 밤이 새도록 뜨겁게 탐닉했다. 거친 삼배 이불이 바닥으로 뒹굴고 땀으로 흠뻑 젖은 두 육체가 밀착되어 내는 원초적인 마찰음이 작은 초가집을 가득 채웠다. 목숨마저 위협하던 무서운 신분과 제도의 굴레를 찢어버리고 서로를 향한 본능과 사랑만을 선택한 두 사람의 알몸뚱이는 그 어떤 위대한 불경의 가르침이나 왕의 권력보다도 더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랑의 극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대자대비한 부처의 불심으로도 천하를 호령하는 지존인 왕의 막강한 권력으로도 끝내 막아내지 못했던 두 사람의 미치도록 지독했던 사랑. 그것은 이제 인적 없는 깊은 산속, 낡고 초라한 초가집의 이불 속에서 매일 밤 그 누구보다 가장 뜨겁고도 눈부시게 찬란한 해피엔딩을 완벽하게 써내려가고 있었다. 부처의 신성한 가르침도
조선을 호령하는 왕의 지엄한 권력도 결국 거스른 채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 하나에 목숨을 내던진 두 사람의 뜨거운 탈주국. 어떠셨나요? 겹겹이 쌓인 회색 승복과 화려한 궁녀복 속에 억눌려 있던 본능의 욕망이 마침내 모든 금기의 굴레를 박살내고 눈부신 자유를 쟁취하는 모습이 참으로 짜릿한 전율을 선사합니다. 시대의 금기를 깨버린 이 숨막히고 미친 사랑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조선의 뒷골목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로맨스로 여러분의 깊은 밤을 찾아가겠습니다. 편안하고 뜨거운 밤 되십시오.